할렐루야. 8월 3일 목요일 원포인트 PT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은 분이심이 분명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본질상 죄를 결코 공유할 수 없고 그것을 관대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공의가 만족되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적인 죄성과 그로 인한 자범죄와 구범죄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예민한 어떤 진노를 우리는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 죄를 해결했지만은 우리에겐 그러기 때문에 죄의 길로 계속 갔을 때 그 은혜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 소위 형벌은 아니나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다. 그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뭔가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품성과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꿈,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불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은 불의에 대한 징계가 있으신 거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다 두었다.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 종교성이 있고 종교성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주었지만 사람이 그 양심이 타락하기도 한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요, 더럽혀진 양심이요, 하나님을 떠난 양심. 그래서 알만한 것들이 있어도 유사품을 찾고 대응품을 찾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전에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나무를 숭배하고 큰 어떤 바위를 숭배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인간보다 큰 세력을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알만한 것들이 오늘 그것을 대형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썩지 않을 것을 썩어질 사람으로,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그러니까 동남아의 용이나 뱀이나 아니면 각종 지역에 있는 그런 토템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너무 정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지역이나 문화에 가보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이 짐승들을 숭배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내가 이렇게 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해요. 여러분, 인도의 그렇게 더러운 환경 속에 소들이 길을 다니면서도 손을 신성시하게 되니까 소가 어디에도 배설을 해도 그냥 두고, 소가 그냥 차가 있는 자리에 가로질러도 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단순한 동물 애호가 아닙니다. 동물 숭배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조금도 우리에게 현실을 볼 때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현장의 삶의 얘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뭘 주셨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편견을 내려놓고 오늘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은하계를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핑계할 수 없는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의 순환 생태계를 볼 때 절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우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의 이 소위 메커니즘, 먹고 인풋 후에 아웃풋으로 빠져지는 것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활동을 하고 세포들이 재생되었다가 소멸되어 나가고 계속해서 머리가 자라면서 또 눈썹이 있고 온 땅구멍이 있으면서 이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걸 보면 완벽한 창조자의 질서가 있다는 게 우리 몸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혈관 하나 터져도 아니면 한 부분에 바이러스 침투해 와도 온 몸이 백혈구가 총동원해서 막을 수 있도록 방어군을 치는 것도 절묘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오늘 나뭇잎을 보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광합성 대신에 또 그야말로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게 만든 걸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하늘을 인정하고 있고 절대자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대형품으로 바꾼다. 우리 이 대형품으로 바꾼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다시 말하면 사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야 진짜 나의 창조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귀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입에 할례를 행해져야 의로운 말을, 하나님을 대리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 이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눈으로 보는, 자기 소욕으로 보는 세상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철학자들, 그런 학자들, 그런 생태학자들, 그런 화학자들, 그런 물리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온 천지에 하나님이 가득함을 보여주는데, 생태계로 아니면 또 어류를 통하여 아니면 동물류를 통하여 우주를 통하여 온 전체 자연계의 순환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을 가도 낭망은 있고 고난은 있고 때로는 인간에 대한 온갖 희로애락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내버려 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에 따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므라. 이것이 여러분 이제 본질상 인간이 우상 숭배의 질서를 왜곡하는 가장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질서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인간 밑에 있는
동물들도 그리고 식물들도 그다음에 미생물까지 어류까지 모든 생태계는 오염되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거룩한 질서의 회복 운동인지 모릅니다. 겸비하게 들으면서 금성대로 살 때 이 땅은 혼돈에서 질서로, 오늘 이 땅은 파괴에서 회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경배의 질서를 배워 여호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복된 세상 만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